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네. 나머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디서 받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다메섹 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에게 임해서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 아주 강력하고도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복음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과 참 유사한 그런 스토리를, 그래서 그 저기 영화 안에서도 그 바울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옛날에 이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은요, 그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겪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 길을 꿋꿋이 갔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그 부르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앞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한 받은 이런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르심 받으셨죠?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놔 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받았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지 그 증거가 뭘까요? 바울은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너희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증거인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타락한 도시에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받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중고 청년들이 요즘 분파 공부, 아동부들이 배우는 것 중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거룩함이라는 건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누구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봐봐,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란 열매가 맺어졌어. 이것만 봐도 나는 뭐 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증거로 증서를 어디서 써서 받아서 이렇게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누가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증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되었구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저거들 예수쟁이가 됐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네,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이야기로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 게 목사로 부름 받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믿으면 안 되죠.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제가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 받았던 사진, 아니면 그때 받았던 목사 증서, 아니면 제가 감리교 본부 가가지고 증명서라도 하나 떼어드려요? 이런 게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그거 갖고 와. 여러분들 제가 은행 업무 보러 가면요, 소속 증명서, 뭐 담임 목사 증명서 막 갖다 대라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그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니까 목사입니까? 제가 지방에서 감리사를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는 무엇이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서 새강명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서히 성장해 나갈 때, 변화해 나갈 때, 여러분들 그때 저는 뭐가 된다고요? 진정한 부름받은 목회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됨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 또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 회사 어디에 뭐 이렇게 원서를 내려면요, 그 교인 증명서라는 게 필요하대요. 제가 세례 받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회를 다녔고 이걸 떼어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으로 내가 성도인지 아닌 것을 판단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요, 교회에 들어왔어. 초신자인데 들어왔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점점 변해.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저 사람 성도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옛날 모습 그대로,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이 막 그렇게 막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뭐 돼야 된다고? 이러는 성도가 돼야 되는, 부름받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변화되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택하여 부르셨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장 6절 말씀을 좀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뭘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율법 조문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될까요? 성도가 과연 될까요? 부름받은 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게 보이면 거봐 너 아닐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래요? 살리는 것이니,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다 달라. 여러분들 다 다르죠? 다 한 집에 사시는 거 아니죠? 다 다른 곳에서 살아요. 다 똑같은 일 하세요? 아니죠? 직장도 다르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역할도 다 달라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한 영으로, 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닌 분이 많나 봐요. 점점점 목소리에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심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즉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여기서 딱 끝내면은 참 일찍 끝나는데 이제 시작. 자, 부르심을 받게 되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이 바뀐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시내산 밑에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언약궤를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 듣고 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대화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 얼굴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낮에, 여름에 한낮에 이렇게 햇빛 밑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새카매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갔더니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쳐서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는데, 그 상태로 이렇게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렇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즉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즉 그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받아서 얼굴이 환해졌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쏘인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영광에 빛나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수건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집어 썼던 거 빼야죠. 오히려 하나님 가려주세요 이렇게 가려야 될 판국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도 좀 보면,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제 그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자, 모세가 수건을 쓴 건 뭐 때문이라고요? 아까 얼굴에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뭐냐? 여러분들, 모세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얼굴의 광채가 영원할까요? 곧 사라지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유대교의 모든 추종자들은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가장 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고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그 영광, 율법의 영광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율법의 영광이 왜 사라지게 될까요? 왜 없어지게 될까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그 완성이신 예수님께 오니까 잠시 잠깐 비쳤던 그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수건이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완성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수건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닐 때는 유대인으로 사람을 핍박하러 다닐 때는 그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인생인데,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영광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돼요? 대충 살아야 돼요? 진짜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제가 지금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지금 전철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명사거리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럼 광명사거리가 이쪽인가요? 그럼 일로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도덕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도 여러분들 정확한 길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잘못된 열심이 되면, 잘못된 부지런함이 되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른 열심, 참된 열심, 방향이 올바른 열심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열심도 좋지만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과거의 영광은 싹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영광, 참된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참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뭐를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빛바랜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은 받은 자는요 이제 바른 목표, 새로운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질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해요 하시잖아요. 언제 하세요?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저희 사모님이 어디서 당근을 하고 왔나 봐요. 당근 하세요? 예. 당근하면 어떻게 돼요? 아우 잘 샀어, 싸게 잘 샀네,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예배 직전인데 막 바쁜데 당근했다고 자랑하는데 제가 칭찬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당연히. 아우 비켜 나 바빠, 가. 그 서운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왜?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것도 낙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로도 낙심할 수 있어요. 제가요 요즘엔 또 건강 때문에 낙심을 하더라니까요. 예전에는 진짜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부터 혈압약 먹기 시작했고요. 지금 정형외과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있고요. 누가 소문내가지고 교회 다 퍼졌어요. 될 대로 되라 이제. 맨날 먹어야 되는 약이 늘어나고요. 안경도 바꾸고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에 대한 낙심이 오고, 자녀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시죠?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낙심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이 책망받은 이유가, 그러니까 책망받도록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낙심해서는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쟤는 5개 줬는데, 쟤는 2개씩이나 줬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주네? 이게 속상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속상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1달란트가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요 한 4억 할걸요? 그러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는 서운할 것 같아요. 똑같이 나눠주시던지. 여러분들, 이런 낙심,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한 낙심,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아주 작은 것이 맡겨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에 뭐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연극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 연극 한 2번인가 3번 해봤는데, 중학교 때 문학의 밤, 우리 옛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문학의 밤 아시죠? 그 성탄절에 막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올라가면은 주인공 시켜요, 뭐 시켜요? 지나가는 사람 3번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 3번인데요, 형들하고 누나들이랑 연극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 3번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대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맨날 연습 나갔어요. 맨날 연습 나갔어요. 그러니 누나 형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열심히 하면 형들 누나가 좋아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97만이래요. 97만. 이제 곧 100만이랍니다. 100만 넘었으면 좋겠죠? 지금 2등, 아직도 2등이네.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거기에 보면 우리는 누구만 쳐다봐요? 주인공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서 이름도 모르고 배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서 수고한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영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 사소한 거니까 난 안 해, 열심히 안 해, 대충 해, 그러면 97만 안 됐다고요. 우리가 안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에이,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 왜 주인공이 아니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모든 것에 정성을 다했더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수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수근이라는 사람이요, 이수근, 김병만, 이 두 사람이 되게 친하고 지금은 되게 막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극단, 이렇게 개그 극단 앞에서요 바람잡이 출신이래요. 뭐냐면 그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앞에 나가서 혼자 생쇼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 대본도 없고, 근데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다가 아, 시간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런데 그 배역이라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일이 낙심할 만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 이런 거밖에 안 시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새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 억울한 일을 당한 한 홀로 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쳐다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가요? 아니요. 그 다음날 찾아가고, 그 다음날도 찾아가고, 그 다음날도 찾아갔더니 재판장이 결국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루어낼 것이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갈라디아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언제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뭐 한다고요? 거두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실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걷고 아름다운 능력을 얻고 그런 귀한 부름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 지금 당장 안 따라오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원에서 남았어요. 자원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부르심을 받은 후 스스로 자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과정에 임하는 태도, 자세, 마음, 그리고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팀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요, 항상 웃음꽃이 넘쳐요. 왜? 내가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요. 아, 이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 조금만 잘못하면 네 탓하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뭐 교회 탓하고요,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소명을 위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어디에 속하면 우리는 보통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요. 그런데 뭐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셔서 우리가 주에 속한 사람이 되면 거기에 뭐가 있대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에 갇힌 것이 싫어서 어항을 탈출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유예요? 죽음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싫어서 그 하나님의 속을 탈출해 버리면 거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이 싫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종됨이 싫다고 떠나간다면 자유가 없고 결국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성령의 영으로 감동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장추체육관 가가지고 그 젊은이들 연합 집회 하는데,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할 사람 나오라 그래서 막 저기 그 장추체육관 꼭꼭대기에서 캐필이면 거기 앉았는데 나오라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그만 나와 그러더라고요.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계단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밖에 저 화장실 앞에 통로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은 사람은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하나님이요, 그 구석에서 무릎 꿇은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무릎 꿇은 놈이 안 하겠다고 도망 다녔어요. 안 하겠다고, 장사하겠다고 하다가 다 말아먹고, 그리고 결국 제가 부르심을 따라갔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에 힘입어 여러분들 어디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시고, 아멘, 낙심된 일들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어떤 영광에서 어떤 영광으로 이르게 될까요? 이 땅에서 사라질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혹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전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노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방향으로, 합당한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